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목양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기존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목양 사역에 충실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은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 맡은 바 사역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그런 베드로나 사도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 그 다음 명하신 말씀만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고별 설교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자, 이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역자로서는 목양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복을 받냐 구원을 받냐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따른다고 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건 율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의미로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 세세하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뜻을 따라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마땅히 따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범위,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서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애써 사랑하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표현에 자꾸 갇히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기껏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계속 나를 무시하고 내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해야만 할까요? 그런 사람을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만 그냥 나는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 말씀의 문자적인 그 표현만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셨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다짜고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냥 기준 없이 너희가 느낌이 오는 대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그건 신적인 사랑이지 않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 그 대상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모든 그런 세포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품을 만한 그런 값어치도 없는 우리를 품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저 사람은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더 성품이 온유하고 조금 더 착한 것 같고 조금 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신가 그런가 보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또 이렇게 맞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입었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누구는 구원받기에 조금 부족하고 누구는 구원받기에는 충분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아무도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겠죠.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 자체만 만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대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그들도 뿌리 깊은 유대인의 그런 선밀의식을 바탕으로 또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 따지면은 같은 동료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죠. 실제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터부시했어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러면 이웃을 분명하게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사랑하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묘하게 있지도 않은 말씀, 하지만 그 시대에 충분히 통용되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내 속해 있는 모든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또 이렇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랑할 만한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에게는 원수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 기독교 역사를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교회는 점점 세력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냥 계속 죽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죽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 그 같은 민족 사이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앉으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기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던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명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표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본격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부정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안에서도 다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밖으로 나가면 황제 숭배주의자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텐데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잘 세력을 이루고 우리끼리 어쨌든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싸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고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나요? 교회에 박해를 가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늘 반대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커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죽이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하게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신념이 있어도 뭐에 체면이 걸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불쌍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누구이길래, 그래봤자 그 목수 출신인데 그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 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구나. 단지 그냥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냥 그렇게 세상의 폭력 앞에서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들에겐 분명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감화되고 그렇게 그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우 당연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고 사랑을 나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 시간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꺼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담이 되겠죠. 쉽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이런 거는 특별히 어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정말 이 분야에 탁월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담당하고, 나는 그냥 무난하게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입으로 되뇌었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면서도 왜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단지 그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엇입니까?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는데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흘러내보내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가는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또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고 나누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르겠다. 그냥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물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아니면 심심하니까 우리랑 뭔가를 그냥 일을 저질러 보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배만 채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채워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흘러내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 걸 굳이 왜 우리에게 맡기실까?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꼭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우리라는 수단이 필요 없을 때, 아예 우리라는 수단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는 하나님이 오롯이 혼자서 일하십니다. 천지창조가 그 정확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죄에 오염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만 누리실 수 있는 그 감격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 없이,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그런 버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그 막혔던 나무 허물어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혼자 어디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해보죠. 아니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걸 나만 알면 안 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포장해 갈 거예요. 근데 포장해 갈 수가 없는 음식이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꼭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나만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그 감격,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몇 번 하겠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나도 감정이라는 게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억지로 꾸역꾸역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벌리라고 하면 벌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채워질지 얼마나 채워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안에서 백날 기도하면 뭐하나요? 그냥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굳이 이걸 왜 치워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나는데 치워야만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치우면 예수님이 그 일을 못 하신다라는 건가요? 끝까지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신다라는 건가요? 입을 안 열면은 끝끝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에 함께 참여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더욱더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5장 43절 이하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순에 대해서 먼저 찔러 얘기하시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같은 유대인들끼리 살아갔지만 그냥 이방인들은 원수 취급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리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든 없든 간에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만한 능력이 또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샘솟듯이 우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느 그릇에 가득한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샘솟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하셨나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컵 한 번 딱 뜨고 나면 그 컵은 그 컵 이상을 채우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이게 다구나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상 그분은 우리라는 그런 한 인격체 안에 제한되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닌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뭔가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게 열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게 열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냥 한번 맺히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맺히고 또 맺히고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따야 되지 않겠어요? 따면 또 열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이 우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번 사랑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랑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밀어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베푸는 사랑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베푸기에 시간은 한정적이지 않나요? 뭔가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돈도 내가 그만큼 계속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있고 나도 에너지가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를 쓸 때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한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로 초월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고자 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그 순교당하는 와중에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또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극히 터부시하던 그 문화로 인해서 선교사들의 진입조차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그냥 참수당한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와서 전합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비록 이 순간 내가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용케 살아서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의뢰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내일은 왔으니까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밥 먹고 살고 숨 쉬는 것입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나눠야만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실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하는 선에 만족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한번 보십시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